운명이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운명을 많이 얘기하죠. 팔자를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에 체념하면서 받아들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다 내 죄지. 혹은 내 운명인데 어떻게 하겠나. 여러분, 자신의 모든 고통과 이 고난을 사람들은 운명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모든 것을 팔자수관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운명이라는 굴레에 가두어 놓고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인간을 지배하는 필연적이고 초월적인 힘이다, 또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길, 흉, 화, 복, 이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타고난 운수나 수명, 이것이 운명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결정되어졌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결정되어져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근거는요, 바로 사주팔자죠. 여러분, 사주팔자, 넉사자에다가 기둥주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자, 문자적으로 이젠 말하면 8글자로 세워진, 이루어진 4개의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것은 음양 오행설에 근거해 가지고 이 팔자는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래서 사주팔자를 볼 때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주팔자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죠? 토정비결도 보고 여러분, 조선시대 세조라고 하는 임금은요, 사주를 쉽게 풀어서 책으로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아주 문장가인 서거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서거정은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주팔자와 십이간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의 수류, 신유술에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여러분들은 여기에 다 하나씩 속해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무슨 띠인가? 저는 돼지띠예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자, 이 12간지를 조합한 결과 인간의 운명의 총수는 51만 8,400 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근세조선 인구가 1,5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땅에 사주가 같은 사람이 29명이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1,500만 명이면 사주가 1,500만 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각각 다르니까. 그런데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 29명씩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는 원천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라면요, 100명 정도가 사주가 같은 겁니다. 그런 결론이 나와요. 성종 임금이 자기와 사주가 똑같은, 이젠 생년월 시를 다 따져서 보니까 사주가 똑같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여인과 이 사주 팔자로 본다면, 운명을 본다면 그 여인과 자기의 삶이 거의 비슷하든지 똑같아야 합니다. 왜? 사주가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런데 이 성종 임금은 자기와 사주가 똑같은 과부가 성 안에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살아온 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물어봤더니 이 성종이 세자로 책봉될 때 이 여인은 어머니와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종이 임금으로 등극할 때 이 여인은 남편과 사별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임금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여인에게는 불행이 오히려 겹쳐 밥을 빌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주팔자가 같다면 똑같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마땅한데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성종은요, 세상에 못 믿을 건 사주다 이렇게 개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주팔자에 매여서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은 샤머니즘적인 무속적인 신앙, 이런 방법으로 자기 운명을 바꿔버리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점집을 찾아가서 사주팔자를 봅니다. 무당을 불러다가 구설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운명의 노예로 불쌍하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백성들이죠. 사도 바울 당시에도 운명의 노예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운명의 굴레에 매여 있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쌓게 되고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의 죄책감은 더 커져갔습니다. 그들을 이젠 그들은 짓누르는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자가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는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단시했습니다. 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사명이 되었고, 이것이 곧 자신의 의를 쌓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슬람인들은요, 비이슬람인들, 자기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품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순교의 현장에 증인으로 서 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이었죠. 그의 운명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가는 도상에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주님의 물음에 그의 운명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강렬한 눈의 빛에, 강렬히 비춰오는 빛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의 눈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율법의 노예에서 이제는 복음의 노예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의 운명을 새롭게 이젠 바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임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율법의 운명에 매여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해도 의인은 없어요. 의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입니다. 불순종한 죄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죄가 제일 큰 죄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살인죄일 겁니다. 사람을 죽인 죄가 제일 큰 죄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제일 큰 죄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는 영원히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한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운명을 극복하고 그렇게 해버리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고통과 불행의 늪 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장났을 때에 창조하신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고침을 받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때로는 사는 것이 무의미하며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합니다. 끊임없이 환상의 파랑새를 쫓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 스스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을 찾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신을 찾게 돼 있어요. 미신을 섬기거나 나름대로의 종교를 찾습니다. 자신들의 사업을 지켜달라고 구설합니다. 돼지머리를 상위에 올려놓고 그 입술에다가, 그 입에다가 5만 원, 10만 원 수표를 거기에다가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 돼지가 자기 사업을,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미련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신적인 무속적인 신앙을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몰라서 그랬다고 손 치더라도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이 시대에도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끔씩 식당을 가서 보게 되면 들어가는 입구에 이젠 다 말라 빠진 명태 2마리를 실에 묶어가지고 걸어놨어요. 어느 차들은 보면 본네트를 열어보면 엔진에다가 거기에다가 명태를 1마리 또 묶어가지고 배달해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라 비틀어진 명태가 나를 지켜줄 것 같으면 세상에 여러분 사고 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죠. 아니, 나보다 못한 존재에게 내 목숨을 건다, 내가 그를 의지한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이 아니라 그제인가요? 그제 여기 이제 교회와 들어보는데 여기에 컨테이너 창고가 있잖아요. 그 창고 밑에서 어떤 아저씨가 강아지를 1마리 붙잡고 있고 줄로, 그리고 자전거를 옆에 세워놓고 뭔가 까만 봉지에다가 자꾸 뭔가를 담는 것도 같고 뭐 또 하는 것 같고, 거기서 뭘 컨테이너 밑에서 저렇게 하고 계시나 하고, 이젠 저는 제 생각에는 거기 모래가 들어있으니까 자기 집에 어디 쓸 데가 있어서 모래를 좀 하놓고 그 비닐봉지에 퍼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지나왔어요. 뭐 하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어제 할 일이 있어서 그 창고 문을 열려고 가져봤더니 밑에다가 아주 플라스틱 그릇을 깨끗이 2개를 닦아가지고 조그만 플라스틱 깨끗한 그릇을 2개 닦아가지고 한 개에는 깨끗한 물이 담겨 있어요. 그 한 개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사료가 담겨 있어. 길고양이에게 밥 준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사료를 놓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면 내가 못하겠을 거예요. 왜? 2가지 때문에. 첫 번째는 이 길고양이들이 밥을 주고 막 하니까요, 저분들이 차라리 그러면 그 고양이를 사랑하고 한다면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키워야죠. 그런데 자꾸 새끼가 번식해요. 그러니까 교회 주변에 막 마른 땅만 있으면 와서 거기 파고 똥을 싸놔요.
얼마나 해꾸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집에 뭐 애완동물로 키우는 그 고양이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유기견들을 갖다 키우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자기 부모로 알아요. 무슨 얘기냐? 불교에서 윤회설을 주장하잖아요. 그들도 인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고양이로 태어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을 많이 행하면 자기 업적을 쌓는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다면 다시 와서 이래서 제가 치워버렸어요. 다 치워버리고 만난다면, 아저씨,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한 가지는요, 고양이들이 많아져서 저희들이 해를 너무 많이 입어요. 그러니까 그거 주지 마세요. 새끼를 낳고 그 밑에다가 막 그런데 새끼 나가지고 막 끌고 다니면서, 이거 위생에도 좋지 않고요, 좋지 않아요. 주지 마세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료값만 해도 비싸잖아요. 이 하나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최소한 사료값이 나는 3만 원 정도는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양이들한테 그 3만 원 드리지 말고요, 저를 주세요. 지금 세계에 굶주려 죽어가는 아동들이 3만 5천 명, 하루에 3만 5천 명씩 해요. 아이들이 배고파 죽는 아이들이 평균 통계적으로 하루에 3만 5천 명씩 배고파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3만 원을 보내면 한 달 동안을 그들은 공부하면서 먹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저들이 이젠 그들에게 우리 교회 여기 교육관을 지을 때 교육관을 창고를 뜯었잖아요. 그런데 옆집에 사는 어떤 분이 고양이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집을 뜯을 때 잘 좀 살펴봐 달래요. 왜? 그 속에 들어가서 혹시 죽었나? 아이, 죽었으면 그 뭐 하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잘 양식 바른 곳에 묻으라도 줘야지, 장례라도 치러줘야지 그러더라고. 여러분,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여러분, 사랑에는 어느 정도가 있어요. 사람은 내 자식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겠죠. 그러면 내 자식과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랑을 줄 수는 없어요. 인간과 동물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을 동물에게 줄 수 없어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랑은 또한 다르죠. 사람만큼이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대상이 다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사랑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같은 위치에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보세요. 밑에 어떤 분들은 냄새나고 막 그러겠지만 목사가 키우니까 말은 못하고, 저도 개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밑에서 냄새가 나도 여러분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개를 키워요. 저게 뭐 우리에게 뭐 덕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첫째는 제가 좋아하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강아지 보러 가자고 그러고 개가 한 마리 있으면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키우거든요. 자,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선을 행하려고 들고 덕을 쌓으려고 들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훗날에 큰 영향이 되어서 복으로 돌아올 줄 알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박사님도 이젠 부적을 만들어 가지고 속을 쓰다 끼워 넣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는 제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근심과 걱정, 불안이 쌓여갈 뿐입니다. 철학이나 선행이나 어떤 공로도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이 운명의 굴레에 율법의 명예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은혜와 속량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힘은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속죄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자리도,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으면 눈과 같이 죄를 씻게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저주의 형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들이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의 값을 완벽하게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의 통로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병언이도요, 이만희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이단들의 교주를 보세요. 옛날에 뭐죠? 빨리 생각이 안 나네요. 문선명이 이전에 전부 저들은 처절하게 다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보세요. 안상홍 증인 외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청년 때에 안상홍 증인에 나가는 청년하고 심각하게 한번 싸운 적이 있거든요. 안상홍이는 한 인간이다. 내가 가서 죽이면 그는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래요. 신이래요. 그래 두고 보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랬어요. 지금 찾으시다면, 그 사람 찾으시다면, 그 안상홍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세상에 이젠 어머니 하나님이 등장했어요. 안상홍의 부인인 장길자가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래. 그런데도 그를 추정하는 사람들은 뭐냐는 말이에요. 참 어리석게 귀신에 씌우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이단들의 교주들이, 여러분, 그런데도 거기에 씌워서 넘어가잖아요. 지난번에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이만희에 대해서 그렇게 다 저는요, 이만희의 동생 상만이가 아니고 저는 진상만이에요. 그렇게 파헤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요. 참, 여러분, 이만희가 완전히 근데 부산에서 제가 신앙생활,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여러분, 그때도 저도 총각집 22살 때, 제 나이 22살 때 총각집사였거든요. 그때 같은 나보다 2살 위에 분인데, 그분도 집사님이셨는데, 세상에 지금은 허경영이한테 빠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허경영 사진을 종종 나한테 보내, 카톡으로. 그래서 나는 허경영이 그냥 아이고 당 대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뭐 별 생각 안 했어요. 아이고. 그런데 허경영에 대해서 인터넷을 조사해 보니까 교주야, 교주. 집사님이 거기 빠져가지고 그냥 나한테 계속 목사를 전도하려고 보내. 아마 돈을 많이 먹었나 봐요. 아방궁을 얼마나 크게 지은 줄 아세요? 허경영이? 나도 그리 가면 아마. 자,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상만 목사가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어떤 다 해도 나로서는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운명이 뒤바뀐 사람들의 얘기를 전해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맹인 바디메오를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가시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그는 맹인일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장 불행한 운명의 주인공입니다. 보지 못하면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좀 앉아서 편안하게 먹고 살기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거지입니다. 나와서 하루하루 구걸을 해야만이 먹고 사는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원래 이 바디메오란 얘기는요, 이게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표현돼야 돼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바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원어의 바라고 하는 것은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손, 바 다음에 뭐가 붙었죠? 디메오가 붙었죠. 그러니까 디메오의 자손, 디메오의 아들, 이런 말이에요. 디메오가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디메오가 불행한 운명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바디메오는 주어진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바디메오는 거지잖아요. 자, 바디메오는 앞을 못 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 그래서 그래,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만나보자. 첫째는 믿음이 생겼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그분만 만나면 산다는데 내 눈 정도야, 죽은 자도 살리는데 내 눈 정도야 못 띄우겠느냐 하고 그분을 만나려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갖습니다. 남들보다 그분을 만나기는 훨씬 몇 배 더 어려워요. 왜? 앞도 못 보고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도 남들보다도 수십 배 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예수 예자 만나고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곳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우성거리고 소리가 나고 야단법석에, 그때 뛰쳐나가가지고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야단칩니다. 이놈아 제발 좀 조용히 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야단을 치든 어떻게 하든 이 기회가 아니면 나는 예수를 만날 수 없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나는 영원히 내 눈을 뜰 수 없고 내 바라는 것은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놈이 너무 소리치는데 좀 내쫓아 버리세요. 좀 얘기해서 돌려보내 버리세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제자들의 생각과 달라요. 저를 부르라. 불렀어요. 불러서 내가 내게 뭐다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의 간절한 사모함은 지금까지 불타는 오직 하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여러분 정말로 간절한 소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밤이나 낮이나 사모하며 부르시면 그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통령 한 분 만나려고 해도 그 절차, 여러분 대통령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겠어요? 나는 못 만날 것 같아. 이런 핑계 아는 사람 대고 또 뭘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어떻게든. 옛날에 우리 교회가 저쪽에 구성전을 지었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어떤 젊은 집사 하나가 장가도 안 가고 지금은 어디가 사는지도 몰라요. 이 친구가 주일학교 아이들 가지고 아이들에게 처음 편지를 쓰라고 그래. 그럼 무슨 편지를 썼냐니까, 그때 이제 오산의 시장에게 전부 아이들과 함께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시장님, 우리 교회 새로 짓는데 한 번만 와보세요. 한 번만 와보세요. 주일날 정말 그 수행원들을 다 데리고 시장에 우리 교회로 왔더라니까. 와.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그분을 또 잘 알거든요. 나는 오는 줄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인사를 이제 예배 마치고 인사를 시켰더니 아이들이 나한테 편지가 몇 통이 와가지고 안 올 수 없어서 왔대요. 하기야 우리 오늘 전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편지 한번 쓸까요? 우리 교회 한번 와달라고.
만날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그냥 여러분이 말만 쉽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한번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나 좀 만나주세요. 이 정도로 못 만나요. 정말 사모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만 만나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이젠 다 정리되고 끝난다는 겁니다. 오매불만 그의 관심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안테나는 항상 예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옛자만 들려와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누구나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잡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시지만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은혜를 다 받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쏟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나가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마음 자세에 따라 그렇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설레임이 마음속에 있고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삶을 한탄하거나 팔자수관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내일은 더 이상 나의 날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지금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가정 중심에, 직장 중심에, 사업 중심에 모셔드리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보배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비결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불러오라고 명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 일어섰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내게 뭐다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부록의 나이를 넘긴 독일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였던 이 강수진 씨가, 여러분 아시죠? 강수진 하면 발레리나로서 아주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녀는 한국인으로 독일에서 카머 탱저린이란 이젠 그렇게 불리는 최고의 발레리나였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작은 여인이 독일 최고의 발레리나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이 강수진 씨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강철나비입니다. 강철나비. 새털나비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나비는 그냥 사뿐사뿐 확 날아다니는 나비가 나비인데 어떻게 강철나비입니까? 강철은 무거워서 날아다니기도 불편한데, 그런데 강철나비입니다. 강철과 나비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요, 자유롭게 허공을 나는 나비처럼 부드럽고 가벼운 몸놀림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다름이 아닌 그녀의 발입니다. 그녀의 발을 보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고목에 옹이 진 것처럼 그녀의 발은 강철같이 단단합니다. 그것은 하늘거리는 나비의 노을거림을 한 몸에 담아내기 위해서 쉼이 없는 훈련의 결과요, 혹독한 채찍의 흔적입니다. 집사님 띄워보세요. 하늘거리면서 나는 강수진 씨의 발이 저 모양이에요. 저게 지금 강수진 씨의 발이에요. 저 발로 인하여서 그 유명한
강수진 씨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강수진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는 못한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예술 인생은 거기서 끝이다. 예술만 그렇겠습니까? 더는 못한다, 이 정도면 됐어 하면 그것으로 그 인생은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운명이라는 팔자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이 예술가가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혼의 몰입이 필요합니다. 항상 미완성임을 고백하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훈련할 때 최고의 예술이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몸의 혼의 몰입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운명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힘의 근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붙잡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삶이 비극적이고 내 삶이 비참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나가는 사람, 바디메오가 평생 눈을 뜨지 못하고 한 번도 부모의 얼굴도 못 봤고, 뿐만 아니라 그는 날마다 길거리에 앉아서 바디메오로서, 거지로서, 소경으로서 이렇게 참 삶이 비참하다 해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는 소망이 없었다면,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없었다면 주님은 만나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이 힘차게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